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 제국주의의 망상은 1945년 8월 15일에 종언을 고하였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기 9개월 전 1944년 12월 26일 22살의 일본군 중위 히로 오노다는 필리핀의 작은 루방섬에 파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약간 큰 섬입니다. 오노다 중위에게 내려진 명령은 주둔 중인 200여 명의 병사들과 함께 루방섬의 부두시설과 비행장을 파괴하고 미군의 상륙을 저지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전력을 갖춘 미군을 막아내지 못하고 금방 루방섬은 점령당하고 맙니다. 일본군은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었지만 이때 50여 명은 깊은 정글로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이어나갑니다. 얼마 안 있어 전쟁이 끝나버리고 루방섬에는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담은 전단이 대거 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일본군은 정글에 있던 일본군은 투항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오노다 중위와 3명의 부하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미군이 자기들을 잡기 위한 계략이라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일본 정부와 그의 가족들까지 설득하는 삐라를 만들어 돌렸지만 그것까지도 미군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지속적으로 루방섬의 민가를 약탈하며 30여 명의 양민들을 살해하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괴물이 된 이들을 필리핀군은 소탕작전을 펼쳐 1954년과 1972년 2명이 사살되었고 오노다 홀로 남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의 직속 상관 타니구치 요시미를 루방섬에 보내기로 합니다. 63세의 노인, 서점을 하고 있는 노인 요시미는 군복을 입고 정글에 들어가 30년 전의 부하를 만나 투항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고 드디어 29년 동안 혼자만의 전쟁을 치러온 오노다 중위의 기행은 1974년 3월 9일이 되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오노다 중위는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소지하였고 그의 일본도는 시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극우단체에 의해 일본의 영웅으로 받들어졌습니다. 넘겨주시고 그의 정글에서의 삶은 책과 다큐멘터리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많은 강의를 하며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으로서 히로 오노다의 모습은 참된 군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므로 민간인 30여 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내장을 다 긁어내버리고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으니까요. 일본 국민이 오노다를 영웅으로 만들 때 필리핀의 피해 가족들은 보상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모두 무시해버렸고 오노다도 93세의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단 한 번도 참회하거나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9년 동안만 정글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닌 나머지의 삶 역시 자기 신념이라는 정글 안에 갇힌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필리핀을 포함하여 한국과 중국의 전쟁 위안부, 징병, 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보상과 사과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 역시 여전히 제국주의의 망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수전절에 주님께서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주님은 몸을 데필 수 없는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심은 진리이신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필 솔로몬 행각이었던 이유는 인간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헛된지 처절히 보여주는 인물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온통 당신의 양들이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양들을 위해 주님은 매서운 추위에도 솔로몬 행각을 다니셔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에워싸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해 하시려나이까? 그리스도 여든 밝히 말하시오. 사뭇 도전적이고 책망적인 말에 주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다시 한번 앞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병낫기를 구하는 모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소경이 눈을 뜨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들이 온전해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시며 무리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질문하는 그들은 주님의 이 모든 능력을 이미 보았고 떡도 먹었고 포도주도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를 미혹해 하냐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말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어에서는 미혹이라는 말을 플라나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배회, 속임, 방황, 이탈이라는 뜻입니다. 진리와 가까이 있지만 속임당하여 진리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배회만 하다가 끝내 이탈되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초동생도 다 아는 쉬운 질문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회 분야에서, 경쟁 분야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2등을 제끼면 나는 몇 등이 되는 겁니까? 빨리. 자, 됐어요. 자, 솔미 2등을 제끼면 몇 등 되는 거예요? 2등 되는 거예요. 2등을 제끼면 2등이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두는 지금 다 1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신이가 저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저도 1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고. 이게 머리 나쁜 것과 머리가 좋은 거 이 차이가 아니라 1등이라는 신드롬이 1등만 알아주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미혹되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물어서 2등이라고 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1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옳아 보이고 마호메트도 옳아 보이고 공자도 옳아 보이고 다 옳아 보여요. 그런데 진짜가 뭐냐? 이 부분에서는 답을 못 내리는 게 인간입니다. 진리를 보여주고 진리를 들려주고 진리를 손에 쥐어줘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모두 죄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를 쓰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관역을 맞추고자 모든 인생이 활시위를 당기지만 맞출 수 없는 상태가 죄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행복하기를 위해서 모든 인생이 전력을 쓰고 있지만 행복이라는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상태,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한 척하지만 방황하고 갈등하다가 좋은 기회 다 날리고 진리에서 영원히 이탈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게 죄예요. 유대인들은 진리이신 주님을,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진리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진리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님에게 미혹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투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본 적이 없으니까 투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내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참 이 교회는 참 넉넉해. 참 내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그 사람의 상태지 그건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정도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주님에게 왜 우리를 미혹하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미혹되어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혹되어 있기에 제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현대 교인들 중에도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교회는 적당히 눈치 보면서 다니는 게 지혜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좋게. 교회 일에 너무 깊이 빠지는 건 손해야. 나서기도 어려운데 뭔 11조고 뭔 감사고 뭔 선교원금이야. 적당히 하는 것이 지혜야. 이런 프리즘을
가진 사람들이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복받으라고 하는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혹시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할까봐 정신 차리라고 윽박지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미혹된 사람은 진리 앞에 있지만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거죠. 믿음의 부유함과 믿음의 행복과 그 거룩함과 신령함을 맛보거나 누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항상 미혹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인정이 되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멘 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아멘 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아멘은 해놓고 삶은 미혹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성도의 최후 보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집에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운전대 잡으면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개인 기도 말고 제가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새벽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때는 새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돕는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 사건도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라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 넘어지고 죄 짓는 사건들은 거의 밤에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도 밤입니다. 그래서 밤은 마귀에게 붙들리는 시간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새벽만큼은 누구도 도전하면 안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새벽 4시, 우리나라 당시에 새벽 기도 시간이 새벽 4시였어요. 새벽 4시에 쳐들어왔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이외에도 이 새벽 시간을 도전하는 세력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만큼 신학적으로 새벽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돕고 일하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 섰을 때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다윗에게 새벽에 도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도와요? 새벽에 도우리라.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한번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그 새벽의 그 찬스를 다윗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축복 비결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이 밝기 전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힘과 능력 역시 새벽에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움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한국교회는 정식 예배로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사회, 정치, 문화, 경제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크리스찬들의 부모님들은 전부 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이렇듯 성경적인 증거를 가진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증거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이 증거 안 해도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에 지금껏 새벽 예배를 고수해 왔고, 코로나 시절에도 새벽 예배를, 주일 예배는 짧게 드렸어도 새벽 예배는 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새벽에 기도해 왔고, 여러분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력도 없고 설교 실력도 없고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만 새벽 예배를 생중계하고 말씀 영상을 편집해서 매일같이 6시 30분에서 6시 50분 무렵이면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올리는 교회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우리 남수원 노회에 제가 속해 있는 노회에 교회가 한 85교회 정도 됩니다. 그 교회 중에서 새벽 예배를 중개하는 교회 3교회밖에 없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 편집해서 올려주는 교회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일 설교도 요즘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공격하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목사의 설교를 분석해서 반사회적이다, 반정치적이다 공격하기 때문에 설교문을 거의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욱 설교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현장에 나오면 좋겠지만 집에서라도, 그리고 출근하는 차 안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복 있게 살라고 올리고 있는 겁니다. 새벽에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목사가 되지 않고는 잘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벽 예배만 없어도 목사 할 만할 텐데, 이렇게들 얘기해요.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목이 잠긴 상태에서 설교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요, 감기로 목이 꽉 잠긴 상태에서 일어나자마자 설교하려고 해보세요. 보통의 근면과 성실로는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새벽 설교입니다. 교우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힘들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건 말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는지를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보세요. 지난 21년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암 발생 환자들, 최고 안 좋은 췌장암 발생 환자까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를 하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지난 21년 동안 정말 성도가 100여 명이 넘는데 단 한 사람도 암으로 안 죽었어? 안 죽었다니까.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저는 이게 우리가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응답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믿음이고, 참 목사님 그럴듯하게 해석하네. 이야, 저러다가 넘어가겠네. 이게 미혹이요. 아셨어요? 미혹과 믿음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되세요? 정말 안타까운 이것이에요. 몇 분 외에는 목사의 이 진심을 이해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고요,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기도하면 내 소득이 2배, 3배로 오릅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교회 나오면 내 월급이 2배로 뜁니까? 오르지 않습니다. 소득이 오르려면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고 투잡, 쓰리잡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새벽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이라도 하는 게 더 좋아요, 돈 벌려면. 그래서 새벽 기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삶이 은혜라고 말만 할 뿐 실상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분토로 먹고 산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험 성적을 높이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까? 예배도 제끼고 학원에 가야 합니까? 솔직하게, 가연아, 제일 예쁜 가연이가 한번 해봐. 예배를 잘 나와야 돼요? 아니면 예배 제끼고 학원에 가야 돼요? 쟤도 눈치가 뻔해서 대답을 안 해요. 학원에 가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믿음이 성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배생활 잘한다고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거의 생각과 입으로 하고 실제 삶으로는 살아내지 않습니다.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행복은 월급이 현재보다 2배, 3배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을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차올라야 합니다. 우울함이 생기고 신경쇠약이 생기면 안 돼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근데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려면 내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이 차올라야 돼요. 영혼도 마음도 몸도 건강해야 합니다.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공부나 월급 2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기습해 오지만 새벽에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힘들었던 거예요. 저녁만 되면 잠도 안 오고 인생이 앞이 깜깜하고 죽고 싶고 한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새벽에 도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그러면 새벽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성적은 여러분의 노력에 있지만 공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계획은 여러분이 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복은 절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공부를 잘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 잘 받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닌가요? 아니요, 그 소리 아니요. 시험 성적이 대학 순위와 직장의 서열을 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정직과 성실과 온유를 갖추어야 하고 인내와 근면과 용기도 습득해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와 문제 해결 능력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 높이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공부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공부라는 한자는 장인공의 아비부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걸 풀어보면, 이걸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풀어보면 그냥 기술로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장인은 기술자잖아요. 아비부자니까 기술을 가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대체 뭔 기술일까요? 의역하면 세상을 바르게 사는 기술로서 대장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공부예요. 공부라는 한자를 이제 제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뜻이 정확해집니다. 이 장인 공자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위에는 하늘이고요, 아래는 땅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걸 연결을 했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 장인공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 아래로 가져오는 기술, 그것이 장인공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옮기면 은혜 받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비부자를 볼까요? 열 십자가 위에가 있고요, 아래에 큰 대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위에 두고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라는 단어를 신앙적으로 완성해 볼까요? 하늘 은혜를 받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위에 두고 살게 되며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공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공부의 첫 출발이니 예배를 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송탄 장로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수많은 증거들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돕기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인생이 꼬여있고 자녀들로 인해 앞이 캄캄한 분들, 한숨만 쉬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진리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미혹되어 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울증에 걸려있고 신경쇠약에 빠지고 눈물 흘리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삶의 자리를 박차고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 오면 1등의 복을 받겠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면 못 오더라도 일어나자마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2등의 복이라도 받을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 손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6시 반 뉴스가 뭐지? 텔레비전만 냅다 틀지 마시고 스마트폰 딱 켜서 오늘 어제 야구 졌나 이겼나 이런 거 좀 보지 마시고 새벽에 일어나면 곧바로 우리 교회 채널 연결하고 밴드에 들어오셔서 말씀 듣고 아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벽에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진 몇 장 보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저 중환자실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의사들 파업 사태로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하는 말입니다. 평생 부인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겨우 사랑해.
저게 인생입니다. 또 넘겨볼까요? 저게 입관하고 마지막에 장례식장에서 빈소 마련하면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꺼주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기 어린이들도 저기를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바로 저것입니다. 사는 동안 한두 번 이상은 수술도 받아야 할 것이고 중환자실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고 나 자신도 죽음의 길로 떠나가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지위가 높아도 벌거벗겨진 채 저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벌거벗겨진 채 소변줄 끼고 목줄 끊고 콧줄 끼고 저렇게 우리의 몸을 여러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나를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이 제 아무리 주변에 많이 있어도 죽음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그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때 나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뿐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은혜만 저 순간에 절실하게 필요할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저 순간이 되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절망과 죽음이 시작되어서야 미혹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은 매우 미련한 일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삶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들은 세상에 미혹되어 있는 것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시간들을 선용함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미혹의 자리에서 나와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삶을 이동시키도록 하십시다. 더욱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부디 남은 생에 주님을 믿음으로 기적과 행복의 삶을 일구어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